두려움과 맞서야 대가를 얻는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이라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과 맞서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 지금도 두고두고 해자되는 게 청계천을 복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걸 따라서 흉내를 내요. 서울시장 되면 나도 이명박 서울시장처럼 청계천만한 큰 일을 하나 해가지고 두고두고 내 이름을 날리리라 생각해서 오모시기 시장은 수상 택시로 한강에서 인천까지 가면 완전히 또 뭐 수상 택시를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돈 쓰는 일만 여러 가지로 몰렸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같이 다 성공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편하게 해봐가지고 자기 업적을 남겨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떻게 해서 청계천을 복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지금 청계천 가면 이게 너무 좋고 한국의 유튜브를 본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서울에 오면 제일 오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화문, 그다음에 청계천 와보고 싶어요. 한옥마을. 특히 청계천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스페인 가족들이 아이들 둘 데리고 엄마가 발 담그면서 흰 백로 같은 게 걸어다니면서 물고기 탁 잡아서 먹는 거 보면서 그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평화가 이런 시냇물이 흐르는 이게 대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게 그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두고두고 생각해 사람들이 야 이거 참 신의 한 수였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 서울시장을 조폭들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왜? 청계천 시장에 과거의 청계천을 주변을 통해서 알력을 가지고 이익을 남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단순히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으로까지 날아가니까. 그래서 얼마나 두렵겠냐면 네 가족들, 네 자식, 마누라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 근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도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장로였잖아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온 성도들이 이명박 시장님이 이거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막 교회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이러다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마누라가 잘못돼서 사고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일단 미국으로 임시로 피신시켜요. 왜? 지금 보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거 복원시킨다고 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서 결국은 미국에 임시로 내보낸 적도 있어요. 아니 청계천 복원이 뭐라고 그 복원을 시키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모르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가족도 죽을 수도 있는.
왜? 자기가 서울시장 출마할 때 청계천을 복원을 시킨다고. 서울시장 출마할 때 약속이에요. 서울 시민들과의 약속. 그때 뭐라 그랬냐면 또 서울시 교통을 시스템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밀리지 않고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해서 그걸 또 만들려고 하는데 노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걷는다는 별의별 것 때문에 이것도 탄핵감이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매일매일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그마치 420번인가 30번을 청계천 상인들과 계속 토론을 했대요. 430번을 토론을 했대요. 아마 내가 볼 땐 그 이상도 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토론해서 결국은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복원해요. 그것도 무척 목마르면서 이거 돈 들여서 이걸 무엇을 했냐. 근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였어요. 근데 이걸 아무나 따라 할 수 있느냐? 절대 따라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착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지.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문제, 실패가 두려워해요. 사람들은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해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병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사업가, 성공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두렵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 이주시키고 뭐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런 정신병자 같은 거. 또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고 전기 택시를 만들어서 휘발유 경유 없이도 차가 갈 수 있게 충전으로 차가 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미쳤어요. 미친놈 아니야. 정신 나간 놈이에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이번에도 화성인가 어디로 뭐 쏘아 올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터졌어요. 쏘아 올려서. 근데 터진 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터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인도양보다. 그래서 자동으로 폭파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폭파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스페이스X 이번에
잘은 모르겠는데 주식 상장을 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것을 쏘아 올려놓고 쏘아 올린 이성이 자동적으로 제자리에 와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꾸는 자 미친놈 아니야. 그게 됐으면 과학자들이 여태까지 안 했겠어.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고 놀리는 게 뭐예요? 쏘아 올려서 화성을 가는 거 보고 놀리지 않아요. 쏘아 올려서 달 날아가는 거 보고 놀리는 게 아니라 쏘아 올렸던 기가 다시 그게 돌아와서 제자리에 탁 안착되는 거 보고 놀래요. 이야, 저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 돈이 없었어요.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빚 때문에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 끝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사인가 뭔가에서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말을 하면 야 투자해줄게. 2천만 달러 몇 천만 달러를 투자해줄게 그랬어요. 그 투자가 성공하는 바람에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는 눈물이 얼굴이 새빨개 눈알에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성공한 사람이 왜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때 생각하니까 앞이 안 보여. 그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고 아무도 자기를 세상에 비판만 하지 자기의 입장에 서서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미국에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다 생각하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앞에 순종하는데 두려움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두려움이 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똑같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가서 막 한두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모욕하는 일을 행했을 때 사울왕의 군대는 아무도 그 두려움에 쩔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다 멈춰버렸어요. 군인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동상처럼 다 멈춰버려서 전부 다 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두려워?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똑같이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믿음을 이긴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믿음의 현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말아라, 맞서라. 내가 두려움과 맞설 때 내가 준비한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 한 말이에요. 두려움 너머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야? 믿음은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려움과 맞서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구원.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두려움과 맞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가려면, 올바른 구원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두려움과 맞서게 돼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냐? 너 이장님이냐? 무슨 재림 얘기라고 그래? 무슨 휴거 얘기를 하고 그래? 사람들 앞에서 막 이거 갖고 망신을 주고 창피를 줘요. 그런데도요, 그 구원의 두려움에 대한 것은 그 구원의 길로 가겠다며 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미선계 2장님이가 오늘 밤 11시인가 12시에 휴거당한다고 전부 성도들의 흰 옷을 입혀놓고 막 외국인 기자들까지 오고 다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미로 오긴 뭘 와요? 휴거가 되긴 뭘 휴거가 돼요? 완전히 개방신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죽었어요. 그 순간에 한국교회는 다 죽었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다신 예수 재림 얘기하지 마. 이단에 사람들이 이단으로 얘기해.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그 이후로 재림 얘기하지 못해요. 휴거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야? 사탄이가 이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림 얘기, 휴거 얘기를 한국교회를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이장님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아주 구원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뭐를 못해? 재림 얘기하지 못해요. 휴거 얘기하지 못해요. 휴거 얘기, 재림 얘기는 극단주의자들이나 하는 거야. 이건 누가요? 사탄 마귀가 계획한 대로 한국교회는 다 이장님을 통해서 역사에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결에서 보고 지금 이장님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사탄이가 이장님을 이용해서 한국교회를 재림 얘기하지 못하도록 휴거 얘기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한국교회로 휴거 얘기 재림 얘기하면 그 극단이야. 잘못 믿는 거야. 언론이 오고 다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누가 이런 얘기 못해요.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사탄이는 성공해서 많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휴거될 자, 구원받을 자들을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해서 벙어리로 만들어서 휴거날 휴거당하지 못하고 재림날 재림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 뒤에 그거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극단주의자로 하는 것이 두려워요. 우리를 이단시 할까봐 두려워요. 우리를 잘못 믿는다고 얘기할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있어요. 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휴거가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죽으면 끝날 거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응?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벽을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벽을. 두려움을 넘나드는 사람. 벽을 넘나드는 사람이 성공해요. 일상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외우고 달달리 외우고 머릿속으로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벽을 넘나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죠? 남자 이게 JYP에서 제일 성공한 인물은 뭐죠? 걔네들? 남자고 준이도 있고 G.O.D.
G.O.D 얘네들이 얘기하면 TV에 나서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가끔 나와서 한 얘기, 자기네들 고생한 얘기만 해요. 방금 우리가 처음에 와가지고요, 저 산속에서요, 집갈지 다른 음악살이 거기서 단체를 수식하면서 씻고 하루에 3끼도 못 먹었어요. 라면 먹고 밥 이러면서 버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박진영은 지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요. 2번 다시 그러고 싶잖아요. 막 이래. 그런데 그럼 박진영이는 쉬웠냐고요. 박진영이가 한이 맺혔어요. 뭐예요? 초창기 멤버들한테 밥을 제때 못 줬어요. 얼마나 고생시키는 거예요. 겨울에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너무 환경이 연약해서.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지금 성공하는 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말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방송국마다 다니면서 데모 테이프 갖고 다니면서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미쳤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박진영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노래를 만들어서 데모 테이프 갖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최초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아직 그 당시에 유명했던 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더니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러더래요. 야, 넌 거울도 안 보냐? 너 텔레비에 나오면 사람들이 채널을 돌려. 암을 돌아줘. 너 얼굴 가지고 가수하는데 미쳤냐? 너부터 날개 뛰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데 가서 봐.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좋은 하나인데 너 절대 이 길을 성공 못해. 네가 나무 키우는 거나 하더라도 넌 못해. 성공 못해. 예쁘게 해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전부 실망스러운 얘기만 하고 돌아다녔어. 다 좋은 얘기 해주는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성공 못하겠구나 하니까 미국에 가서 유명한 프로듀서 만나려고 그 근처에 호텔 얻어놓고 그 사람 멀리서 안경 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해서 우리 노래 테이프를 저 사람을 듣게 해줄까, 별로 개고생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박정희라는 친구는 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난 성공하고 갈 거야.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 G.O.D가 지금 성공했잖아요. 어쨌든 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도 자기 어느 정도 각자의 자기 위치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밤낮 욕을 해요. 언어 욕을 해요. 개고생 시킨 얘기, 뭔 얘기라고. 그런데 박진영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회사의 식당에서 오는 채소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거나 들여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무공해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해서 인증이 된 무공해만 들어온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연습생애들 밥은 다 공짜로 먹게. 회사만 오면 다 공짜로 먹게 다 만듭니다. 왜? 배고프면 안 돼. 배고프면 아무리 두려움이 없어도 배고프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걸 생각해서 지금 또 먹는 거에 대해서 1년에 계산하니까 먹는 거에 20억이 나간대. 20억이. 먹는 거에만. 식자재를 먹는 거에만 20억이. 지금 더 나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 친구를 칭찬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박진영이다. 박진영이 한 번은 나를 부르더래요.
그 비가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병원 믿어서 집에서 있고. 비를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너 성공해도 항상 네가 기억할 것은 스태프들, 밑에서 보이지 않는 스태프, 수고하는 고생하는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한테 항상 먹을 것 올리고 밥 먹었냐 물어보고 필요한 거 없냐고 항상 네가 잘 나갔을 때나 안 나갔을 때 똑같이 항상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된다. 너 성공해도 그 사람들 무시하면 넌 그 성공한 거야. 항상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하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내 인생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박준혜. 맞아요. 내가 그 친구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너머의 약속이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에 거인들이 있었어. 그죠?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없다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칼렙과 여호수아는 달랐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와서 막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준비시켜놨다.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무기가 안 보였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훈련된 군사력이 안 보였을까요? 다 보였어요.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두려움에 한쪽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같은 상황을 보는데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과 믿음에 붙잡힌 사람과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뭣도 안 좋고 뭣도 빠지고 다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믿음이 약화되지 않기에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풍선에 가스를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 멀지 않아서 죽은 믿음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자리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멈추게 만들어요. 멈추게 만든다는 얘기는 포기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을 빼앗고 싶기 때문에 사탄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과 싸웠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죠. 소년 다윗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모든 군인들을 떨고 있었고 다윗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윗도 인간인데 나이도 어린데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말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어요. 결국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골리앗은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맞서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살래요? 세상이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다가오죠. 환경이 여러분이 골리앗처럼 다가와요. 있으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너 왜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안 하고 그러려고 해? 이스라엘이 말했어. 아빠가 몰라서 하는 일이야. 아이가 하나가 하다가 공부하다 뒤를 넘어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엄마가 난리 나서 학원을 다 뒤집어 엎고 그 시간에 가이드를 가르쳤더니 선생님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막 빌고 옆에서 보니까 이 재앙이야. 이거 할 짓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이슬이 딱 거기까지만 본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성장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으려면요, 그런 사고 같은 거, 그런 멸시 같은 거, 짓밟힌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학부형이 와서 애들 보러면서 목을 졸랐어요. 그러면서 쌍욕을 하는 거야. 개 같은 년아 뭐냐 하면서, 네가 내 아들한테 챙들리고 몸을 줬다면서 쌍욕하면서. 그러면 나의 보조교사도 그 막 교장에서 난리 난 거예요. 교장도 잘못했다가 그러고, 왜? 그래야 학교가 조용해지니까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비리하고 했대. 그 선생님은 잘못했다고 비리하니까, 교장이 비리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긴 했는데, 도저히 이대로 끝나면 내가 앞으로 선생님 노릇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넘어야 되겠다. 이걸 넘지 못하면 저런 학부형도 수없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내가 여지까지 죽어라고 공부해서 교사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해가지고 경쟁에서 이겨서 교사가 됐는데, 이러고 물러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이렇게 되고 억울한 사정은 어떤 SNS에 올렸어요. 꽤 시끄러운 그런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게 말이 돼? 난리가 난 거야. 그걸 보고 어떤 교사, 한국노정 어떤 교사 옆에서 그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 학부모를 형사 고소해버렸어요. 그 학부모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되었어요. 왜? 이거는 한 인간 선생님을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죽인 거다. 본보기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해서 실형 6개월, 벌금까지 때리고 실형 6개월 때는 교도소. 악병, 나는 왜 안 돼? 잘못했다고 선생님한테 빌고 영을 사왔어요. 당신 이미 기회를 잃었다. 끝났어. 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와갖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못 만나게 차단시켜. 안 돼. 당신 아이를 데리고 딴 학교로 전학시키셔.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딴 학교로 전학시켜. 아빠가 전화를 시켰는지 어떻게 되면 그 학교 못 나와요. 이 선생님이 그래요. 나는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다시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동역교사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됐어서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내가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택하면 끝날 수 있지만, 그럼 대한민국 망가진다. 대한민국 교사 다 망가진다. 두렵지만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거죠. 결국은 해낸 거예요. 이 교사는 자기가 이걸 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교사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아, 또 다른 이런 일 같이 생기겠지. 난 나이 갖기 가는 거야. 왜? 다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그 하나에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두려움과 맞서는 거는요,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슬을 보면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 얘가 이 두려움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못하는 거 있구나. 이 두려움을 넘지 못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빠는 몰라서 그런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2년 가까이 회사에서 음료수를 먹고 잘못되거나 배 아프거나 이상한 이물질 나오거나 이러면 내가 가끔씩 나가서 영업하다가 회사 경리에다 나한테 전화를 와요. 대리님 이렇게 해서 또 어디 크게 왔어요. 대리님 가셔야 되니 알았어. 가요. 가는 게 쉽겠어요? 한 번은 동아일보 기자도 만났어요. 이 기자실까지 들어갔어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 기자가 일단 여기가 어딘지 알고 감히 뻣뻣하게 들어오네 저 사람.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효성의 특파명 대리입니다. 뭐 장난났어 너. 근데 그 회사 박살내서 죽여버릴 거야. 망할 거야 그 회사. 그래서 그래서 좀 얘기 들어봤어요. 파리가 들어갔대요. 먹고 나는데 자꾸 뭐가 갈려서 탁 했더니 파리 그래요. 자쪽을 먹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린애들이 내 아이가 먹었어 봐.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뭘 어떻게 했다고 해결을 하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저 이 일을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회사를 대표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오늘 여기 온 거는요, 여기 왔다 가면 저는 사표 끝나요. 사표 되면 끝납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처리도 못한다고 너 그것도 못해하고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사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수리를 하냐 합시다. 어차피 그만둘 바에 기자님도 이런 거 수없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내가 자라온 환경 얘기하고 여기까지 온 얘기야. 부모에게서 어떻게 버림받으면서 어떻게 컸고 어떻게 나를 보더니 참 내가 당한 일은 억울하지만 당신 여기까지 자라온 사람 생각하니까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감옥 맨날 들락날락 거리면서 양아치처럼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당한 건 억울하지만 내가 당한 것만큼 보상은 반드시 해줘. 그 대신 이걸 끝나게. 그 대신에 다시 이런 얘기 없도록 잘 처리해. 회사에 가서 반드시 얘기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주는데? 내가 도장만 찍어주시고 그냥 이익을 더 이상 법적인 이익 제의지 않겠다. 도장 받아가지고 저 회사에 갔어. 사무실에 들어가서 나도 사표 낸다고 그만두고 있다. 야, 너 마무리했는데 왜 그만두려고 그래? 마무리했으면 뭐합니까? 이게 또 계속 공장에서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식으로 이거 무슨 자부심으로 나가서 이걸 판매 이런 짓을 해야 되냐? 회사도 더 놀란 거죠. 야, 이 새끼가 해결 못해서 그만둔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해결 다 해갖고 기자가 이렇게 거기 동아일보 기자실에 이거 도장까지 받아가놓고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회사가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안 놔주죠. 야, 너 절대로 못 놔줘. 사표 안 돼. 차라리 너
너 스트레스 힘들었으면 하루 쉬어. 네가 하루 쉬든 이틀 쉬든 쉬고 나와. 그때 진짜로 쉬었어요. 하루나 이틀인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세상에 못는 안 될 일이 없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안 될 일이 없구나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부터 뭐 애기 엄마가 먹고 뭐가 생기고 어린아이가 뭐 일이 뭐가 생겼다. 그런 건 무슨 떡으로 보이는 거. 그럼 다 해결돼. 다 해결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될 때까지만 그럼 됐습니다가 아니야. 일주일 내내 쫓아갔어요. 일주일 내내 쫓아가. 그 이후도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나중에 그리고 내가 2년 딱 하고 이제 이 업무는 내가 그만두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고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넘기고 이제 그 일을 그만뒀는데 생각하면서 뭐가 하냐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을 느꼈어요. 엄청 성장한 것을 느꼈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할 줄 알았고, 야, 너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줄 알았고,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너 그만두려고 여기 온 거지? 너 잘리려고 여기 온 거지? 이렇게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은 뭔지 몰랐으면 또 더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걸 왜?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걷더니 물에 쑥 빠져버리니까 보니까 안 할 거야 나. 근데 베드로는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물을 걸었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경험 못했어요. 왜?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도 불러주세요 소리를 못한 거예요. 나도 걷고 싶으니까 나도 불러주세요. 나도 불러주세요.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 하는 인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두려운데도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나도 갈게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중에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물 위를 걸은 기적. 안전한 배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안전한 것에서 나가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주신 걸 다른 데로 팍팍 성공시키고 있는데 그게 두려워서 안 해요. 그게 두려워서 못하군요. 그냥 나는 이게 좋아. 난 여기서 이런 게 좋아. 그러면요, 그 한 발 앞밖에 못 나가요. 남들 앞에서도 뭐가 달라. 하나님이요, 맨날 두려움에 붙들어서 그냥 맨날 안전한 것만 택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언젠가는 반드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불구덩이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야,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한 달에 교회가 수입이 있습니까? 성전 쓴다고 뭐냐면 그냥 교회에 그냥 월세 내고 이거 하고 이거 돌아가는 거 간신히 유지만 되는 정도예요. 사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돌아가지도 않아요. 계산 안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 카드 가지고 살아라고 했어요. 카드 새 발급해서 받는 날 파산 신고하고 새로 카드를 받는 날 하나님 나한테 그래. 너 이제 이 카드 갖고 지혜롭게 안전하게 잘 살아. 그 얘기 뭐겠어요? 네가 나가서 돈 벌 생각하지 마.
내가 살으라는 방식대로 살아. 정말 믿음이, 두려움이 어떤 때로 파묻힐 때는요,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안락하고 편안하게 있던 자를 갖다가 마지막 환난에 준 거 아니에요? 3년을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고 두려움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 그런 인간은 어떻게 써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선생님 물에 빠져오니까 나보고 좀 걸으라고 좀 해봐주세요. 이런 사람을 쓰겠죠. 여러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성장하려면요, 두려움을 참고 2단계의 두려움을 넘어가고 2단계의 두려움을 또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성장해요. 여러분, 내 나이 때 결혼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10%가 안 될 거예요. 10% 정도 적자, 20% 적자. 나머지는 다 대학도 못 나오고, 또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만 나와갖고 공장에 나가서, 그것도 죽자 살아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개가 다 먹고 살고 안전하게 뭔가 살아보려고 마지못해 결혼한 거예요. 다.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또 그 얼굴 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 60대 70대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두려움과 밤낮 싸우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기적은 두려움을 뚫고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예요. 끝까지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안 빠졌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보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무너져요. 문제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난 지금 미약해. 그렇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그림자예요. 크게 보이는 것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실제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치면서 나는 죽는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도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엘리야에게 나가서 까마귀 떼에 떡과 물을 먹이게 하셨어요. 한 번 딱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간 그렇게 하셨어요.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앞에서도 어디로 가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계속 가세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맞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대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그런 곳에서 다 떠나라서 아무도 너를 의지하고 네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 민족을 살렸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거예요. 모세는 바로 앞에 섰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못불 앞에 섰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왜 하나님 모세가 나는 못한다, 말 못한다고, 나는 말씀이 없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 가면 날 기억해주고 내 말 믿어주고 인정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이 소리거든요. 믿음의 대가는 편안함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 뒤에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싸움 뒤에 오는 것인 줄 믿으시. 축복은 인내 뒤에, 두려움 뒤에 반드시 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도 얘기 잘해주세요. 너 주의 종이 서는 관계성마다 네가 옆에 있게 만들어줄게. 네가 옆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알아요? 응? 왜 하나님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네가 새벽마다 거기서 졸음을 이기고 네 아빠는 처체하고 고마워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안 돼서 졸음해서 운전해갖고 네 아빠도 알아요. 네가 올 때까지 한쪽에서 마음이 두려운 것도 사고 나오지 않을까 괜히 막 염려되고 걱정되고 부모인데 어떻게 그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지 않겠어요? 응? 제발 좀 비 올 때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어느 서커스단에도 어떤 코끼리 이 얘기를 잘 알잖아요. 어린이 코끼리를 도망가지 않게 수없이 몸부림 결국 실패했어요. 시간이 지나 거대한 코끼리가 되었지만 그 코끼리는 여전히 작은 말뚝 안에 아주 연약한 로프에 붙들려서도 도망을 못 간다. 왜? 안 되는 줄 알고. 어려서부터 무섭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사실은 자기 힘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코끼리는요. 왜? 어렸을 때도 훈련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 벗어난다. 두려움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도 말하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걸 알아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확실히 알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거. 내가 저 앞에 가지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수없이 봤어. 수없이 느꼈어. 하나님 함께 가고 있어. 형님도 수없이 하나님 너 옆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수없이 느끼게 만들어줬는데도 본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늘은 하나님은 저기, 난 여기. 노래를만 하나님은 저기, 난 여기. 하나님 수없이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도 밤낮 그렇게 살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고 믿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함께 있다고 믿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설마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 왜?
다윗은 수없이 두려움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옆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즘에 형제한테 야 제발 좀 내가 너 옆에 있다는 거 좀 인정 좀 하고 살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수없이 네 옆에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말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알아야지. 밤낮 아내가 자기하고 옆에 있는데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 저거 바람 피고 있어. 언제 이게 뭐야? 의처증이잖아. 미치는 거예요. 믿음의 의처증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늘 옆에 있고 늘 보여주고 들려줘도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처증이에요. 이게 믿음의 의처증이에요. 결론을 얘기하고 마칩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피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싸움, 그 순종, 그 결단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믿음은 편안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손 붙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는 두려움 앞에서도 도망가겠냐? 아니면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겠느냐? 차이는 뭐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